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닉 브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첫 번째로 낸 책이 허그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책이 뭐냐면 플라잉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지가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나 또한 기업체나 교회에 가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일으키는 이 강연자로서,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플라잉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몇 번 절망 가운데 자살할 뻔했다. 자살을 결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청소년 시기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에 자살할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게 됐는데, 그 결혼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연애 시절의 이야기, 어떻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고 또 그와 결혼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한 인물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 토트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필 토트라는 루게릭병 들어보셨죠? 근육이 점점 굳어가서 나중에 심장까지 굳어가고 또 말도 나중에 못하게 되죠.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전하는 어떤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게 되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그대로 옮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토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질병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갑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몸이 아프게 된 덕을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며, 덕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며,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으며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 재평가해 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이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보내주는 사랑을 만끽할 수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말씀에 관한 지식이 늘어났으며 신앙도 성숙해졌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훨씬 친밀해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영양, 몸을 보살피는 법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태가 되어서 누리는 이익을 꼽자면 한이 없다. 죽어가는 이가 그 자신이 이제 얻은 불치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또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 얘기한다면, 그 유익을 얘기한다면 아마 끝이 없을 거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오늘 네 번째로 듣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세상 종말이 곧 온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곧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그럼 결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야죠. 예. 맞아요. 결혼은 하고 죽어야죠. 예. 두 번째로, 오늘 밤에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밤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뭘 하시겠습니까? 드리던 예배 계속 드려야죠. 오늘 밤에 세상에 종말이 확실히 온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종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이렇습니다. 출생과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만 그 말을 씁니다. 소천이라고 합니다. 불을 소자에다 하늘 천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렀다. 우리는 흔히 또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 말도 쓰게 됩니다. 생명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용인에 샘물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원주희라는 목사님이 그 호스피스 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호스피스 이 사역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집을 떠날 때 잠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강의를 갈 때 보통 사람들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갔다 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인사 안 한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나 가네, 아이들한테 아빠 간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녀온다고 그랬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갔다가 못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상 이 마지막 가는 분들을 늘 돌봐드리는 호스피스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항상 자신이 먼저 준비한다는 거죠. 가족들, 딸들에게도 그 준비를 늘 시킨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1년마다 그것을 개정을 하죠. 개정을 해서 잘 보관해 둔다고 합니다. 언제 갑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도 가족들이,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도 전혀 놀랍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하죠.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인데 남은 유족들이 사실은 충격을 받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죽음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다녀오면 항상 일기를 쓴다든지 뭘 쓰게 되면 그걸 항상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먼저 가신 분들은 늘 나에게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먼저 가신 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이건 믿음에 관한 건데, 개인이 마지막에 있다는 것,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오늘 여기 학생들 처음 왔는데 처음 온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죽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종말에 관한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려서 하늘의 창이 열리더니 물이 막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잠긴 거예요. 세상적인 심판, 물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와 같은 마지막이 이 지구, 이 세상에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기록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오늘 종말에 대한 세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조금 전에 우리 목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오메가와 알파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A와 알파벳을 치면 A와 Z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을 그분이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봤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뭐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종류대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새면 새, 사자면 사자, 그리고 사람이면 사람. 태초부터 그렇게 종류대로 각각 지으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그분이 그 마지막도 이제 행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이 세상도, 이 세상적인 종말 이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 종말에 관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모른다. 예. 마지막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약해진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래전에 시한부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던, 시한부 종말을 믿고 가르친 사이비 단체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얘기를 시간과 때를 정해놓은 게 문제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휴거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믿음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다미 선교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정황이 어떤지, 다미 선교회는 이장님이라는 그분이 만든 단체인데, 다미라는 것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 이렇게 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19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휴거라는 말은 한자인데 우리 말로 치면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들림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신다, 재림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휴거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까지는 사실인데 문제는 날짜를 정해놓은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에 그 다미 선교에 속해 있었던 교회가 몇 개 정도 됐냐면 전국에 173개였습니다. 그리고 8,000명의 신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곧이 그대로 믿고 하얀 옷을 입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자정이 가까울수록 그들은 열광적으로 찬송을 하고 몸을 흔들었으며 자기들은 반드시 휴거를 당한다. 휴거를 이제 된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12시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날짜를 수정해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국 그 다미 선교의 대표였던 이장님 씨는 1992년도 그 휴거 날짜 정해놨는데 그 전에 사기죄로 고소가 됐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93년도인데 이때 이 사람이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장님에서 이답게로 이름을 바꿔요. 이답게, 사람답게라는 뜻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잘못됐음을 뼈아프게 느꼈다. 시한부 종말론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이 이제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그것을 믿고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것이 문제지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깨어 있으라. 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도 언제 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늘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짜를 안 갈아주신 거죠. 왜? 매일매일이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 이전에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이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 사탄이 지금도 공중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각한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귀신이 하는 일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귀신 사탄은 무저갱이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임박한 환난과 종말, 이때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큰 환난과 미혹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에게, 그리고 처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홀로 된 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시완이 그 다음에 뭐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예.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두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다 따먹고 사과나무를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종말이니까. 오늘 밤 종말이 올 거니까 사과를 다 따먹고 사과나무까지 뽑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먹고 죽자. 더 신나게 즐기자. 어차피 끝인데. 죄를 짓고 그리고 실컷 쓰자. 있는 대로 쓰고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아까 누군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밤 종말이 온다는데 도대체 무슨 사과나무냐? 다음 주 시험이지? 앞에 친구들 다음 주 시험인데 무슨 시험 공부냐? 오늘 밤 종말인데. 그래도 오늘 시험 공부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예. 이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과를 누가 따먹어요? 예? 후손들,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들이 그 사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죽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장 아쉬운 게 뭐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들에게 가장 큰 아쉬움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못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더 그 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 말을 해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용서를 빕니다. 사이가 멀어졌던 친구들, 또 아들, 딸들, 관계가 소원했던 아들, 딸들을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친구,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굳이 무슨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을 정말로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 종말을 잘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또 홀로 된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비단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편지를 여러 교회에 돌려봤는데 그 편지를 받은 다른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교회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의 이 마지막을 잘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신앙이 아니라 딱 서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되려고 하지 말라. 정확하게 표현을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쭉 말씀하고 있죠. 27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혹시 이걸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내에게 매여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죠. 나 아내에게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내 남편에게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직 총각 처녀냐?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혹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결혼한 사람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결혼할 사람을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안 해도 된다. 부모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 자녀들이 받은 은사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몸이면 죽음 앞에서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이 신앙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더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다 쓰는 사람처럼, 그것을 실컷 쓰고 다 누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절제하고 덜 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제가 이 부분은 사과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 같이 해라.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행해라.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절제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행은 지나간다.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집 아줌마는 조심하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내 주관대로 하지 않고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으면, 이웃처럼 하지 않으면 나는 따돌림을 당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유행은 지나간다. 세상 풍조, 외형은 지나간다. 그러니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나간다.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행도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자,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점을 특별히 부각을 시키죠. 왜? 본인이 혼자 살았고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7장에서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처럼 결혼하지 않아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강조를 드립니다. 혼자 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장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환난의 때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던 형제 자매가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장점은 환난의 때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 살면 주의 일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가족들이 없잖아요.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대신에 무책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일하시는데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가정이 없는 분들은 일을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일을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때가 임박하다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때를 알지는 못하지만 때가 임박해 있다고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더욱더 충실한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뽑아내지 말고 다 따먹지 말고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죠. 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새로운 교회 식구들 이 마지막을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사과나무를 잘 심고 가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늘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사과나무를 심고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